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운전하는 게 굉장히 꾀가 납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오늘 요 앞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집사람이 세바나스 병원에 수술하러 입원했다가 누수체풀에 와보고 싶어서 병원을 탈출해서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누수체풀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소환당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년 2월에 교목으로는 은퇴입니다. 근데 감리교 목사로서는 70세까지니까, 그래서 은퇴 후에 5년을 어떻게 지낼까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딱 누수체풀 만한 곳에 파이프오리간이 있는 데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꿈도 크다. 잠언 31장 10절의 제목이 유능한 아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설교 제목으로 바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 훌륭한 아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찾았더니 하일 에셰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일의 뜻을 구약 성서학자에게 물었더니 힘이나 능력이나 또는 든든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김근주 목사님이 쓴 책 생각을 깨우는 히브리어 365라는 근간이 있는데, 거기서 하일을 찾아보니까 능력, 재능, 군대, 재물 또는 육체적 강건함,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힘이 바로 하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AI가 유행이죠. 그래서 AI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너는 뭐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힘, 용기, 재산, 군사력, 이게 바로 하일이다 그렇게 알려주더군요.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하일은 힘이나 능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의 유능한 보다는 앞부분에 그 형용사 꾸며주는 말을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힘 있는 아내.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집사람이 제가 핸드폰에 저장해 놨는데 파워풀 와이프라고 제가 저장해 놨어요. 5년 전에. 제가 굉장히 한번 혼나고 나서. 근데 집사람이 그걸 뭐라고 그래서 그냥 약자로 그래서 PW, 그래서 파이풀 와이프 그렇게 제가 지금 저장해 놓고 있는데 볼 때마다 좀 마음은 안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에셰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에셰트의 원형은 이샤인데 여자, 여인 또 아내로도 쓰이는데 열왕기하 8장 5절에서는 어머니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능력 있는 아내인가, 힘 있는 아내인가, 아니면 능력 있는 여자인가 라고 하는 아내인가 여자인가라는 선택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똑같은 단어가 단 한 군데 더 쓰여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서학자에게 들었습니다. 하일 에셰트가 아니고 에셰트 하일이라고 어수는 바뀌었지만 똑같이 쓰인 곳이 룻기 3장 11절에서 룻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에셰트 하일입니다. 이 에셰트 하일을 개역개정에서는 현숙한 여자로, 세번역에서는 정숙한 여인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둘 다 아내가 아닌 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셰트를 아내라고 한정짓기보다는 여인이라고 넓게 보아야겠다라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잠언 31장의 에셰트를 아내, 부인이라고 제안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 거시기를 어떻게 통역하는지 죄송합니다만, 독일에 유학가에 있는 큰아들 내외 2살, 4살 손녀 둘하고, 그리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 4식구가 방학이라고 6월 말에 와서 8월 초에 들어갔습니다. 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흔히 뭐 손주가 오면 올 때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그러는데 저는요 솔직히 공항에서 만난 딱 5분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달 반 동안 있다 가면서 큰아들이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뭘 다녀와? 그냥 가지. 그냥 속으로 그냥 가지 뭘 또 오냐 그랬는데 며느리가 비행기에 타서 또 카톡을 보냈는데 며느리도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했습니다. 익십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엄마와 할머니로서 입장은 저하고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아들네가 일부러 나가면 두 손녀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가서 몇 시간 동안 놀아주고 옵니다. 저희 집이 주차장에서 한 층을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등에 센서가 고장나서 밤에는 좀 어두워서 좀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등을 누가 고치는 겁니까? 제가 고치야 되는 건가요? 저희 집은 그 모든 걸 집사람이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걸 1년 동안 고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위험하다고 아이들이 온 다음 날 고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미리 고치지 않았느냐, 나도 위험한데 그랬더니 당신하고 애들하고 같아. 핀잔만 받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버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저희 장모님도 샤워하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근데 3남매 중에 목사집 큰딸하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3남매 중에 큰딸인 저희 집사람이 두 분의 병실을 거의 매일 지켰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또 처가에 가서 돌봐줬습니다. 굉장히 효녀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올해 96인데 거동이 불편해서 방에 요강을 놓아드렸는데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요 비염이 걸려서 콧물이 흘러나와도 냄새를 맡는 인간입니다. 제가 그걸 요강 부시는 일을 못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밥상 오늘 아침에도 따로 차려드리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늘 하는 일처럼 합니다. 좋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는 최고인데 왜 저한테만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딸, 엄마, 할머니 그렇게 뽑았습니다. 유능한 아내, 능력 있는 여인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엔 좀 부족하다는 오늘의 제목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언하면서 잠언 31장 이전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른바 원론적인 가르침,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가르침과 교훈이 대체로 이 아이디어란 아이디어입니다. 즉 어떤 이상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31장에서는 갑자기 다르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상형으로서 아내상이나 여성상이 아니라 실제로 선한 행실을 일상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여인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일 에셰트는 어떤 이상향, 이상적인 여인상이 아니라 현실의 여성, 구체적으로 자기 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여성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니까 31장에 보니까 이러한 여인의 능력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부지런함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해석할 때 부지런함의 강조를 두어서 가정의 일에 부지런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부지런하며 하나님의 일에 경외하는 일에 부지런하라는 교훈이라 그렇게 풀이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신뢰를 주는 생활을 하라. 12절에 남편이 진심으로 아내를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절에서 19절까지는 부지런한 모습과 지혜로운 태도를, 그리고 20절에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는 현명하게 처신해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삶을 말하고 있고, 3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모습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풀이해드린 겁니다. 좀 피곤하신 분은 이제부터 주무셔도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10절에서 31절까지 22절의 히브리어 본문, 각 절의 첫 글자의 시작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맞춘 아크로스틱, 이합체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억하면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니은 하면 니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귿하면 더구나 그 희망은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이렇게 아크로바틱, 이합체 형식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에셋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 에셋의 첫 글자는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는 알레프로 시작하는 것이고, 11절은 바타우 동사로 시작하는데 첫 글자가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는 베트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서 13절은 네 번째니까 다르샤는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레트로 시작합니다. 사실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어가는 이합체 형식을 취하면서 하나의 총체성과 연결성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여인상이 아니라 능력 있는 여인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알파벳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연결해가는 그런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이해의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하일 에셋의 실명 모델이 있는데, 그 실명 모델 여성이 바로 룻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하고 배열이 다르지요. 우리는 구약을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으로 헬라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배열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성경은 토라 예언서를 정하고, 죄송합니다, 구약학자가 저한테 설명해 주면서 다 때려서 성문서로 때려 놓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성문서의 무리를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순으로 모아놨는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기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줄기 성경을 읽는 순서대로 하면은 잠언 다음에는 아가가 나오고 다음에 룻기가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 성경의 순서가 이걸 좀 바꿔놨습니다. 아가보다 먼저 룻기가 차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하일 에셋에 대한 예찬으로 지금 31절에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하일 에셋의 실제적인 인물로서, 역사적인 사례로서 바로 룻이다. 그 실제적인 인물이 룻이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 정경의 순서를 정한 편집자들이 룻을 하일 에셋으로, 힘있는 여인의 모범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잠언은 마지막에서 언급한 이 하일 에셋에 대한 찬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가가 아닌 룻기를 잠언 다음에 편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하일 에셋의 역사적인 사례이자 실제 모범인 룻에 집중해서 제 설교의 이제 종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365라는 책에서 룻을 지칭하고 있는 에셋 하일을 개역개정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세번역에서 정숙한 여인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룻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용기 있는 여성, 용감한 여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일 에셋의 넓은 의미는 능력 있는 여성, 힘 있는 여성,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그것을 용기, 그리고 용기에서 나오는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출애굽의 여정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길목을 막아섰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무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모압 족속 여인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자 유다인의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야, 이제 너희는 이제 친정집에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고 합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우는 건 어떤 제스처인지 요즘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죽어도 살아도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고부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주손으로 룻은 시아버지의 친족이며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세번역의 보아스를 지칭하는 재력이 있는 사람, 개역개정에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시 기뽀로 하일입니다. 룻에게 붙여졌던 바로 그 하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일 여자와 하일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룻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처음이라는 그런 영역에 도전하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과 관습과 통령삼으로 금지된 영역에 여성이 처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룻의 신앙 고백, 신앙적 결단의 용기입니다.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고대로 자기 고향 이방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이교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습니다. 네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따라 돌아가라. 이런 시어머니의 권유에 성경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고백이라고 되어 있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살겠다는 효도와 봉양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시어머니의 국적과 신앙을 나의 국적과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나오미로서도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결단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 결심이 이거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보증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가? 왜 무조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선언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Be completed. 그런데 놀랍게도 룻의 고백은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 이방의 모압 여인,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그런 고백으로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지금 하나님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설득하는 용기, 이것이 바로 누수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모압 여인 누시,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하는 일종의 여러분 국제 결혼을 감행하는 용기와 결단입니다. 물론 이 결혼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적극적인 권유와 이제 남편이 될 보아스의 아량과 책임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어려운 혼인을 하는 당사자는 누시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신명기 법전의 정신에 도전하면서까지 룻의 결혼을 주선하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도전도 사실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의 마음은 더 황당했으리라 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주선을 한다고 해도 유대인이 적대시하는 그런 이방인 모압의 여자로서, 그것도 이미 결혼했었던 여자로서 이 혼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혼인을 이루기에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보아스가 누워서 잠든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들고 그것이 함께 누우라라는 이 시어머니의 명령, 참으로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죠. 젊은 안악으로서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었고, 정숙하지 못한 여인으로도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보아스가 놀라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룻이 어른의 여종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여종의 히브리어 원어는 시녀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는 룻이 자기를 이방 여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했고, 두 번째는 자기를 하녀입니다 그렇게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당신의 여종 시녀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녀 아마테크라는 호칭은 이방 여자나 하녀와는 달리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이방 여자나 하녀가 아니라 시녀로서 당신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자기 당당함을 드러낸 말입니다. 더 이상 이방 여자나 하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신분으로 당신과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자라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펴서 자기를 덮어달라는 청혼의 표시를 꺼리낌 없이 적극적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청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춥다고 여자에게 옷 함부로 덮어주면 구약의 관습으로는 청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뀔 청혼을 용감하게 감행하고 있습니다. 룻의 용기와 결단으로 이루어진 이 국제 결혼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도 처음 용기 내어서 한 결단이고, 유다의 대적인 모압 여자가 유대인에게 청혼하여 결혼하는 일도 처음 용기를 내서 한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절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아직도 이 시대, 이 사회에서도 좀 아직도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처음이라고 하는 용기가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여자로서 아직 누구도 발을 내디디지 않은 처녀지에 도전하거나 무엇인가 처녀작을 내어놓는다는 일은 사실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처음에 도전하는 여성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언의 힘 있는 여인 하이레셰트를 성경의 역사에서 현실로 이뤄낸 그런 여인의 모델을 룻으로 제안하고 또 제안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여성의 용기와 결단이라고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권면은 특별히 남성들에게, 남편분들에게
여성의 용기와 결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찬사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31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이 말씀에서 아내를 여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거둔 열매를 정당하게 여성의 몫으로 돌리고, 여성이 이룬 업적을 공식적으로 널리 인정받도록 찬사를 보내라. 딸과 엄마와 할머니와 여성 사회인으로서 이루어낸 업적을 인정받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당히 평가와 인정을 받고 싶은, 또 그래야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앞에 여성을 붙여서 여배우니, 여성 작가니, 여목사님이니, 여류명사니 하는 말로 평가와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 한 개인으로서 평가와 인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평가와 인정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과 편견이 있어서 여성의 몫과 역할을 더욱 인정받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인과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때로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때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와 공로를 단지 여자라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이 도둑질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여자에 대해서 인정해 주되 성문 앞 어기 광장에서 모든 것들이 선전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포고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성문 어기 광장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성문 어기 광장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동네 공동체가, 모든 사회 공동체가, 모든 국가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알도록 공동적으로 칭찬하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여인에 대한 축복이라고 잠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성이 무언가 처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여성이 딸과 엄마와 할머니로서 가정에서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수식어가 없이도 여성 자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축복을 아끼지 않는 교회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